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죠.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만 딱 알게 되면요, 야, 구원받은 나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 주어졌구나. 이 축복과 모든 권세가 다 있구나. 그렇죠? 이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나의 정체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정체성의 답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당당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요, 어떤 어려움도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이야기했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 왕적인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냥 세상의 왕, 응?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왕,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그 왕적인 권세, 또 모든 저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제사장적인 권세. 나는 그렇게 봐요. 이 권세를 정말 알고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나중에 커서 정치계에 들어가고 경제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여러분에게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강력한 권세. 어떤 권세예요?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 권세라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은 많은 권세가 오죠. 일단 군을 통수할 수 있는 그 통수권자가 있어요.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권세가 딱 주어진다는 권한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요, 전용기가 있어요. 이제 여기 미국에 뭐 정상회담을 간다. 전용기가 있다면 비행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요, 어느 곳이든지 VIP 되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 최고의 VIP를.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랩런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다. 세상 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줬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왕 같은 제사장, 이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딱 가지고 정치계에 가면요, 정치 현장에 역사하는 이 사단이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무릎을 탁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비밀을 딱 가진 랩런트가요, 정치계, 경제계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속에 흑암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흑암 경제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민족 위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VIP.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VIP다. 나는 VIP다. 그렇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 딱
자부심 가지고요. 당당하게 준비하고 도전해라. 그래서요, 한 청년이 이제 영국 땅에 가면은 돈을 벌 수 있겠다. 풍운의 꿈을 한 거예요. 돈을 모아서 배 티켓을 하나 딱 샀어요. 일주일을 배를 타고 가는데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배값을 지불하고 티켓을 샀으니까 이제 잠자는 거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밥 먹는 게 이제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청년이 뭘 몰랐냐면 이 티켓 안에 숙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그게 다 티켓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잠만 자는 것으로 배 타고 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야. 6일 동안 그냥 쫙딱 굶은 거야. 하루 정도는 뭐 굶을 수 있지. 이틀 정도 굶으니까요. 이제 막 뭐냐면요. 온통 생각이 먹을 것만 생각나. 한 3일째 굶으니까 이제 뭐냐면요. 모든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거야. 한 6일째 되니까 이제 어지러워. 도무지 뭐, 손 올리기도 힘들고, 발걸음 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내가 이제 실컷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승무원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동안 우리 성원이 뭐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막 양껏 먹었다는데요. 실컷 먹은 거야, 막. 배 터지도록 먹은 거야. 성원이처럼 막 설사해 가면서 먹는 거야, 막. 아니, 배가 빵빵히 먹었어. 그리고 나서요, 승무원에게 가서, 제가 6일 동안 쫙딱 굶고,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밥을 먹었다.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반드시 이 한 끼 식사를 갖겠다. 승무원이 뭐라 그래요? 이 티켓 안에 모든 잠자는 거 먹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뭐 했겠어요? 황당했겠어요. 왜?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은요, 최고의 것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가진 VIP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졌는데, 이걸 모르고 못 누리면,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서 고생을 한다. 근데 어른들 보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걸 모르니까,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교회도 다녀보고, 열심히 하는데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즉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최고의 것이 있다니까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보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이 지구상에는 성교학적으로 한 24,000 종족이 있대요. 그 중에 우리 한민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24,000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 이 말.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족속.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왕적인 권세를 가진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사단이 무릎 꿇고 저주 재앙이 떠나가라. 이 권세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왕적 권세, 제사장 권세.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또 요한과 야고보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요, 저 밑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뭐냐면 간질을 해요. 간질을 하는데요. 이 아들이 막 나 간질하는 거 봤거든요, 목사님. 신학교 때. 이게 딱 넘어지면요. 뭐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데려와가지고, 당신의 그 스승인 예수는 죽은 자도 고치셨지 않냐? 병자도 고쳤지 않냐? 그럼 당신들이 그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는데. 막 그 제자들 앞에서 막 간질을 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막 거품 불고 막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한 명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쭉 내려오니까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들이 막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의 이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못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귀신에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따라가라. 꾸짖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잡고 이런 간질로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니라. 이 권세가 주어졌는데 믿음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이 조그만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라 해 명령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이요, 정말 이 권세를 안다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믿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어마어마한 VIP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권세를 가지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겠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이게 저와 우리 랩런트들의 뭐가 돼야 돼요? 배경?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그의 백성님. 이게 배경이라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 배경을 누린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야. 이 싸움이 되겠어요? 굶겨 죽여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전쟁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을 에워싸요. 항복할 때까지 에워싸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전쟁은 막 1년, 3년이 가게 돼요. 계속 에워싸고 굶어 죽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문을 확 열고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나오죠. 그게 전쟁이에요. 그러면요, 그 성을 함락시키고 성읍을 점령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인본주의를 막 써보죠. 부하를 보내가지고 달래보기도 하고, 성전에 있는 금딱지 다 뜯어가지고 뇌물로 막 바치기도 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이 배경을 누린 거예요. 그 밤에 그 포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딱 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할례 받지 못한 저 아수르 사내립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살아계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해달라고 이 배경을 누리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아침에 히스기야가 나가서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지금도 저 이란에 가면 그 문헌에 남아있어요. 고대 문헌에. 우리가 그걸 그 사사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은 한 날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전멸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바꿨어요. 왜? 하나님 안 믿거든. 전염병이 돌았대. 그 밤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밤에 한순간에 18만 5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걸 뭐를 통해 누려라? 기도를 통해 누려라.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된 백성. 소유가 된 백성.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뺏을 수 있어요? 뺏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데 이 손 안에 있는 분필을 뺏을 수 있어요? 이 손 안에, 목사님 손 안에 있는 이 분필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보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목사님보다 힘이 세야 이 손 안에 있는 것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담대하라, 도전하라. 이걸 누가 알았냐면 다윗이 한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도전장을 냈잖아.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다윗은. 근데 어릴 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뺄 수 있겠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뭘 가지라?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라. 근데 하나 딱 더 붙였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이한 빛,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 전도는요, 여러분이요,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든지 안 했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근데 내가 한다 생각하면 절대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이 기이한 빛,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의 이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최고 축복이 저는 지상에서 최고 축복이라고 해요. 복음전. 최고 축복이야. 여러분이요, 불신 친구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다.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전도 속에요. 다 담아놨어요. 모든 거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 듣든지 안 했든지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 한빈이가
이제 집에 와서 딱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유일이가 형아 치킨 먹으러 와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반의 여자친구에게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설명했대요. 야,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 그리스도가 뭐 구원의 길을 했겠지.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랬대요. 아, 뭐, 그래? 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수 영접하면 이랬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혀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복음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한빈이는 거기서 이제 아마 중요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야,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아마 우리 한빈이는 딱 체험했을 거예요. 그죠? 응. 이제 더 많이 반에 있는 다 친구들 다 전도해 그래. 알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 볼 때는요. 가장 하나님 축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전도하면서 공부해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뭐로 만들어요? 하늘의 별이 뭐야? 스타로 만들어, 스타로. 이제 진짜 한번 해봐요. 우리 이제 한빈이가 탁 친구에게 했으니까 전 친구에게, 예? 그리고 뭡니까? 도장에 가서 막 부딪히면서요. 딱 꺾어가지고는 목 딱 들고 야 이게 사단이야 하면서 사단은 이렇게 너를 붙잡고 있어. 네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야. 친구들. 그래서 최고의 것을 가진 자다. VIP.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축복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잘못해서 이거는요. 달달해 외워야 돼. 평생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왜? 이 안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 세 가지,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세 가지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은요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왔죠. 그건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가지. 왕, 제사장, 그 다음 뭐예요?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랍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선지자. 그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어떤 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립니다. 사탄 마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살게 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목사님 마귀가 하는 짓을 이야기했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근데 이 일을 하셨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자,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집안에 오는 이런 저주, 재앙, 우환을
쫓아내보려고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간다. 집안에 있는 이 귀신, 저주 재앙을 가져다주는 귀신이잖아요. 악한 영, 마귀가 부리는 귀신, 악령. 이 악령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들린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당이 이 가정의 저주 재앙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귀신은 저주를 가져다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 가정에,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저주 재앙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뭘 말해요? 죄로 인한 모두 저주 재앙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선포하라고 그랬죠. 이 저주 세력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 가정 다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아까 그 청년처럼요, 모르니까 쫙딱 뽑는 거야.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저 아프리카 땅에는요, 자원이 많아가지고, 금 있죠, 금 다이아몬드가 그냥 굴러다녔다니까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금딱지, 이 금이나 이 다이아몬드,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싸요? 그게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요, 돌 깨는 데 사용하고. 그것 가지고 야자 있죠, 야자. 야자 이거, 그 안에 물 먹으려고 야자 깨는 데 사용했다니까.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대를 향해서 탁 왔는데 아프리카 땅에 와보니까 널린 게 금이고 널린 게 다이아몬드라. 이 유럽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유럽의 문명을 탁 갖다 주는 거야. 야, 너가 봐라, 그 옷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가려지냐? 그거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옷 갖다 주고. 그리고 막 모기 물어가지고 말라리아 막 병 걸리고 그러니까 모기약 치치치 뿌리는 거 갖다 주고, 방충망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걸 주면서 뭐냐면요, 야, 그 다이아몬드 그거 너 아무 가치 없잖아. 뭐 야자 하나 깨는 거, 야 그거 줘. 다 걷어간 거야. 이 소문이 유럽 전체에 난 거야.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 뭐 스페인, 막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너나 나나 아프리카 데려가가지고 뭐냐, 쟁탈전. 옛날에는 아프리카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뭐냐면 서로 뺏고 싸우고 식민지하고 속국으로 삼고, 그래가지고는 아프리카 땅을 다 갈기갈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봐봐요. 다 나눠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프랑스령, 어느 지역은 스페인령, 포르투갈령 다 나눠나버렸어요. 지금도 막 전쟁이 터지고. 그래 어디냐, 이 흑인들을요 팔아먹는 거. 뭘 몰라서? 가치를 몰라가지고. 이 금의 가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냥 돌 깨는 도구, 야자 깨서 그 물 먹는 도구로 사용한 거야.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졌는데도 그걸 못 누리니까 고생하고 노예로 사는 거야. 그 흑인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팔려간 거야. 자, 유럽 땅. 그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 믿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딱 되니까 되게 노예 해방시켰어요. 링컨 대통령이 몇 번 대통령 날라가 떨어졌어. 근데요,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이 비밀을 아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를 해방시켰다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죠? 예, 참, 난 우리 예뜸교회에서 이런 대통령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서 노예방을 시켰다니까요. 우리 교사 한번 나오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딱 붙잡고 이러면 이제 도전하는 거야. 딱 목표를 정하고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누굽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여러분만한 나이 때부터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나는 대통령이 돼서 정말 이 독재 정권 무너뜨리고 정말 이 민주 정권을 만들 거야. 어릴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었다니까. 기도하면서.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물며 이 최고의 것을 가진 VIP 우리 랩런트들이 최고의 목표를 두고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어요?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아름다운 덕, 복음.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꼭 보면 이런 사람들 등산 이야기 하거든. 수락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제1 등산로 코스, 제2 등산로 코스, 제3 등산로 코스가 있는데 목적은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 이거 종교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 그렇죠? 출발에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저주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이게 종교라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복음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께로 도무지 갈 수 없다. 죄 가진 자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 노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오셨다. 그렇죠?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출발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그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단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못 만나요. 구원의 정상에 올라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종교 자체는 구원이 없어요. 복음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 이거 보고 우리가 삼직이라고 그러죠. 이 삼직의 권세. 이게 누구에게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왕과 같은 제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와 있습니까? 똑같이 와 있어요. 왕 권세. 여러분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자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벌벌 떤다니까요. 잘 알아요. 정말 이 렘넌트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는 거. 싸우지 않고도 사단이 무릎 꿇는다. 결박된다는 말은 포성줄로 꽁꽁 묶어버리는 거.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수갑 채고 포성줄로 묶어버리면 아무 힘 없어요. 사단을 우리가 결박시킬 수 있다니까. 이 경우하고 좀 비슷해. 여기도 이제 뭡니까 간질. 목사님도 신학교 때요. 어떤 분이 이제 신학교에 왔어요.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분이 뭐냐면은
간지를 해요. 그거 나와보려고 이제 온 것 같은 내가 보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이제 신학교 때는 촛불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촛불실에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 교수님이 강단에 가서 설교하는데 중간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면 이게 귀신이 들어가면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딱 귀신이 들어오면은 이게 뒤집어지는데 막 눈이 뒤집어져 손이 뒤집어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막 잡아대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이야,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힘써지는 거예요. 막 거품 물면서 손, 발, 다리 다 떨어요. 다다다다 떨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전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설교를 못해. 근데 내가 이제 뭐냐면은 그때 유목사님 만난 거예요. 야, 이 그리스도 내가 이것만 몰랐구나. 신학교 때 기독론에서 한번 훑고 가긴 했어요. 근데 훑고 지나가 버렸어. 야, 이게 단데. 응? 이게 단데. 내 유목사 만나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권세가 내게 와 있다. 솔직히 난 몰랐거든요. 솔직히 몰랐어요. 신학교 다니고 몰랐어. 근데 이걸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에게 이 권세가 와 있구나. 왕 같은 제자님. 그래서 내가 이 촛불 들 때 그분 뭐야? 내가 그냥 형님 그랬어. 형님, 내 옆에 앉아라. 그래서 내 옆에 딱 앉혀놓고 뭐냐면요. 예배 딱 들으시는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저주 재앙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선포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선포예요. 명령하는 거야. 꾸짖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꾸짖었어요. 내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전도사님을 잡고 역사하는 악한 흑암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 전도사님을 잡고 있는 악한 영에게 내가 너를 꾸짖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으노니 지금 당장 떠나라. 간단해요. 뭐 말로 할 필요도 없어. 손 딱 잡고 그냥 마음속으로. 근데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축도할 때까지. 이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부터 나를 따라다녀. 찰찰찰 따라다녀. 밥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하여튼 돈도 많아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전도 쪽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여러분이 답 줘봐요. 그러면요, 막, 진짜 하나님 물리 선신해요. 이분이 막, 나를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뭐, 그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 악한 영이 오는 게 딱 보인대요. 딱, 그럴 때요, 긴장 풀고 있으면은, 안개처럼 뭐가 쓱 온다네요. 안개처럼 뭐가 쓱 오는데, 그때 막 소름이 끼친대요.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그때 이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머리로 들었는데. 그런데 잡혀버리는 거죠. 이야,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고. 이야, 귀신이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뿐이겠냐? 지금도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요, 그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야, 이 귀신이 이렇게 잡고 있구나. 이 성경이 딱 기억나. 맞다고는 솔직히. 근데 이게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권세예요? 아니에요. 우리 성훈이에게도 주어졌고 우리 소윤이 다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왕적 권세. 그게 뭡니까? 제사장 권세. 제사장 권세.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기도해봐요. 여러분. 모든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 영혼을 잡고 있는 저주 재앙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우리 가정에 이 저주 재앙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포하라, 선포.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당할 때요. 뭡니까?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선포하는 거는요, 그 뭡니까? 굉장한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악한 영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포해라. 이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라. 그래서 기도는요, 막 강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선포하는, 명령하고 꾸짖는 기도가 있어요. 귀신에게는요, 선포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선지자고. 뭡니까? 전도의 축복이죠. 이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포하게 해버렸다. 그렇죠? 전도의 축복. 기이한 빛.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죠. 생명의 빛.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에게 딱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 대상이 들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그 친구가 듣겠죠. 친구. 그죠? 친구가 듣겠죠. 이 친구의 역사는 악한 영이 떠나가겠죠. 이 친구가 예비되어 있으면 귀로 복음을 듣겠죠. 두 번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야. 세 번째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시켰어요. 막 사단이 귀를 막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단이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 자, 친구에게 보면 친구 듣겠죠. 하나님 듣겠죠. 사단이. 아는 친구. 그렇죠. 나 자신이 듣겠지. 응? 나 자신이 들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면요, 나 자신이 귀로 듣는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는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돼요. 전도할 때. 왜? 이 빛이 이 친구에게 임하지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이한 빛의 혜택을 내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전도하다가요, 막 영적 문제 치유된 사람 많아요. 전도하다가요, 고질적인 문제 치유된 사람 많아요. 왜? 나에게 들려진 복음일 때, 나의 복음. 그때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복,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네. 여러분 정말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고 가는 곳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서밋의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